사회복지학과 공동체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여러 주 동안 내 마음 다스리는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얻었다면은 이 채플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내 마음 다스리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상처 받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 받아보셨나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 주나요?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태도? 아니면은 나의 기대를 채워주기를 내심 바랬는데 상대방이 도저히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는 그 태도에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도 괴롭고 아프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리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나는 지금 아파서 쩔쩔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거를 눈치도 채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를 2번 죽이는 것이죠. 더 아프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능력을 자비라고 하죠.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님이시죠. 특히 어머니. 우리 집 애가 아플 때에 제 집사람은 밤새 한잠 안 자고 그 아픈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래주고, 그렇죠? 보듬어 줍니다. 정말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어머니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아이의 아픔을 느끼고 그 이상으로 아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아픔을 나 이상으로 아파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나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는 그 이상으로 아파해 주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아프라고, 우리 아프지 말라고 그분이 대신 아파주는 게,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는 이유는, 물론 상대방이 돌을 던져서, 상대방이 화살을 쏴서, 상대방이 칼을 휘둘러서 내가 이렇게 상처나지 않았느냐, 항상 그 원인과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꾸 남 탓하면은요, 여러분, 이미 받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아물려면은, 상처가 잘 아물려면은 물론 밴드 바르고 뭐 항생제 바르고 연고 발라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혈소판이 지혈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조직을 다시 되살리는 기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 기능 없이
자꾸 밖에서 밴드 붙이고 연고 바르고, 물론 효과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인 치유의 능력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을 때 남 탓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요, 저는 나 자신을 좀 더 강하게 끈기 있게 만드는데 그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흐르잖아요. 물에다가 여러분 돌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물 위에 파문이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죠. 파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얼토당토 나를 모함하고 아니면은 모략 중상하고, 그래서 돌이 내 마음의 호수에 수면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의 파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근데 그 파문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잠잠해야지. 더 파도가 흉흉하면은 그 나중에 더 흉흉하는 파도는 그 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마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는 법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돌이 던져졌을 때 파문은 생겨도 상처는 남지 않는다. 왜요? 부드럽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느꼈어요. 왜 내가 상처받느냐? 내 마음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닐까? 똑같은 물, 얼음이 얼었을 때 여러분 빙면 위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상처가 남고 기스가 나요. 내 마음이 상처받는 이유는 물론 상대방이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서 상처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너무 딱딱하고 얼음처럼 굳어 있어서 상처 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희가 이 손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이 작은 상처가 우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물지 않고 병균이 들어가고 골마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것은 그 상처 자체가 커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상처지만은 제때제때에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 줬을 때 바로바로 가서 미안해, 나 때문에 아파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건 다 내가 무지해서 너에게 상처 준 거야. 내 본심은 그렇지 않단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상처 줍니까? 사랑하면 상처 안 주게 되는데 왜 상처 주지요? 그거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언제 가장 무지하냐면은 이기적이고 욕심 부릴 때 가장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할 때, 욕심 부릴 때, 이기적일 때 우리는 가장 폐쇄적이기 때문에 또한 가장 무지하고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사과하고 상처 준 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 품고 그렇게 사과하면은 그 상처에 바로 연고 발라주고 바로 밴드 붙여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처에 바로 연고 발라주고 바로 밴드 붙여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상처가 큰 상처로 번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수들은요, 새를 사냥할 때 높이 나는 새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겨냥해봤자 사정권 바뀌잖아요. 그러면 포수의 총구에 맞아 떨어지는, 상처받아 떨어지는 새는 틀림없이 다 높이 날지 못하는 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괴로워하고 그거 원망하고 그거 탓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좀 더 높이 날 수 있는 곳에 쓰세요. 그래서 상처받을 때마다 원망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내가 아직 상처받는 것 보니 아직 높이 날지 못해서 그렇구나. 포수의 사정권 속에 내가 아직 머물고 있구나. 그러면 한번 높이 날아보자. 상처받을 때마다 조금씩 높아진다면 어느 한순간 구만리 창공에서 훨훨 나는 건붕새처럼 이제는 그 누가 넘보며 그 누가 상처 줄 수 있으랴. 저는 상처받을 때마다 그 상처 준 사람에게 고마워요. 왜? 내가 아직 높이 날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덕분에 그걸 계기로 삼아 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나를 높이 날게 한 그 바람이 되는 것이고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맙고, 만약 그런 사람이 고마운 존재로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은 보다 성숙해졌고 우리의 마음은 보다 튼튼해진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감사함이요. 자, 그래서 오늘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뭐야 돼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상처받는다는 것은 아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기스나고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작은 상처를 그때그때 케어해주고 그때그때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가 쑤시고 딱 상처 아물라 그러면 가서 그 딱지를 띄고, 그렇죠? 못 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걸 확대 재생산해요. 이게 두 번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 중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자꾸 남의 화살에 맞는 것은 내가 아직 높이 날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모든 상처는 우리를 높이 날게 하는 계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한순간 정말 진리의 최고의 봉에 최고의 경지에서 우리가 훨훨 자유롭게 활주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상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그 누구도 기스낼 수 없어요. 왜? 넓고 크니까. 물은 그 누구도 기스낼 수 없어요. 왜?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상처 안 받으려고, 마음은 유리 같은데 상처 안 받으려고 자꾸 방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모든 긴장을 풀고 생명 있는 그대로 갓난 아기가 강보 속에 누워있듯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 먹듯이 그렇게 편안하고 평안하게 해주리라. 그러려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물처럼 부드럽고, 그렇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낮아지는 것도 겸손이지만 하늘만큼 땅만큼 넓어지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바다처럼요. 자, 하고 여러분 우리 5주차 마음의 상처받지 않는 법,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처럼 말랑말랑하고 온유합니까? 아니면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높이 날지 못하는 새처럼 늘 다른 사람의 그 쏜 화살의 사정권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늘 상처받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녹아내리고 높이 날아서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상처 줄 수 없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깨달을진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상처받는다는 것은 아직 상처받을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관역으로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명상하시고 또 토의하시고 더 큰 지혜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